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중심에 세워지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바깥을 다니다 보니까 성탄 장식이 예사롭지 않은 곳들이 꽤 많습니다. 외식이라든지 성탄 선물 광고도 꽤 많아졌고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탄의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성탄 장식은 아니지요. 성탄 선물도 기대는 되는데, 그죠? 그래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태어나고 계셔야 하는 것이지요. 내 믿음 안에 다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나타나고 전해지고 있는 대림절인지를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혼식장에 신랑이나 신부가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식장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신부의 부케가 아무리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신랑이 없고 신부가 없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절,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 없는 성탄절에 사람들이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사람들 자리는 있어도 예수님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여간마다 사람이 꽉 차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 자리가 없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것인데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전에 독일에 있을 때 헤르누트 지역을 방문해서 보았던 헤르누트 형제단의 교회 모습입니다. 저 교회는 장식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얗게 그렇게만 갖춰져 있는데요. 이 교회의 장식은 누군가 하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장식도 만들어 놓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단히 눈에 띄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저 중앙에 까맣게 자리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자리가 누구 자리일까요? 저 자리는 사람들 자리가 아니에요. 저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중심에, 그 가장 앞쪽에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았던 것이지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성탄절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 자리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주일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별을 찾아 달려왔던 동방박사들의 대림절을 묵상했었지요. 그 앞주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대림절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목자들의 성탄과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초대를 하고 계셔요. 이들의 성탄 앞에서 우리의 성탄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1세기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대부분이 예루살렘 귀족들의 양을 돌보고 있던 사꾼 목자들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으로만 친다면 이 목자들은 천민 중의 천민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재판의 증인으로도 참여할 수 없던 그런 신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지 않은 건기가 찾아오면
초목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었습니다. 맹수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요. 때로는 다른 지역의 목자들로부터 양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기도 해야만 했었어요. 다른 목자들의 양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자기 양들을 빼앗기지는 않아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이 목자들이었다. 그 당시의 관행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목자들도 그래서 예루살렘 지경 그 바깥에 분리된 채 머물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곳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져 있던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고 그들은 천사의 출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한번 따라가 보시지요. 먼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전해져 왔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목자들은 이 좋은 소식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은 사실 아니었어요. 이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 아직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 목자들, 그들은 찬송과 함께 들려왔던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메시아 오신 그 소식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알려주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빨리 가서 보자고 그렇게 서로 말하면서 아기 예수께로 나아왔지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자. 그래서 빨리 달려왔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해주자마자 마리아는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지요. 누가복음 1장 39절을 보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찾아올 때는 응답을 미루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마리아도 빨리 일어나서 이루어질 주의 뜻을 보고자 했던 것이지요. 목자들은 그래서 2km나 떨어져 있던 예루살렘 그 시내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목자들은 아기로 오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목자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간 그들은 과거를 떠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빨리 일어나서 응답할 때 바로 과거를 떠나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꾸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혹여라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의 고백은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괌으로 파병을 갔던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고요. 일본이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 사람은 그 소식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굴 속에 숨어서 살았고 밤이 되면 바깥으로 나와서 식량을 수집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28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늘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이 요코이라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믿지 못한 채 과거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길 믿으면 우리 앞에 새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목자들도 그러했지요. 이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주었던 복음의 소식을 믿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오늘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굳게 믿고 메시아를 만난 자로 살아가시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목자들,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전해 주었던 그 소식을 알려주기 시작했지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다 그럽니다. 이 말씀 속에 전하다라는 말은 에크노리산이라는 말이에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드러내고 흩어 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NIV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They spread the word.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퍼뜨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자들이 정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정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자신들이 보았던 것, 들었던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보았던 것, 들었던 것들을 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7장 1절을 보면 엘리사의 예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당시는 여러분, 아람의 벤하닷 왕이 사마리아를 두 번째로 침공하고 있던 때였어요.
극심한 식량난을 경험하고 있던 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고 있던 나귀머리 하나도 은 80세겔에 판매가 되고 있었다 그래요. 이 은 80세겔은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벌어야 했던 그런 가격이었다 그럽니다. 또 말씀을 살펴보면 합분태 4분의 1 값이 은 5세겔로 매매가 되고 있었다 그래요. 이 합분태라는 것은 여물지 않은 콩을 말하는 겁니다. 4분의 1 값은 0.3리터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은 5세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한 달 품삯 정도가 되었다 그래요. 사마리아 성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서서는 내일은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팔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팔 것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예언을 했던 것이지요. 요람 왕의 장관이 나서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안 돼.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더라도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자 엘리사가 너의 눈으로 그것을 보겠지만 그것을 당신은 먹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성문 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저 사마리아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굶주림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고 그곳에 들어가서라도 먹을 것을 구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아람 군대 진영 끝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이 아람 군대 군인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해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도착하기 전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향해 일하셨던 것이지요. 병거 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고 해질 무렵 그들을 도망치도록 만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늦게 도착했던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는 것만 보았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다가는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왕궁에 가서 알려주자라고 그렇게 상의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들 음식만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줄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기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주어졌을 때 침묵하지 아니한 것,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났던 아름다운 소식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아름다운 소식들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온전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자들을 자꾸만 떠올려 봐요. 이 목자들 이후의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를 자꾸만 떠올려 봅니다. 최소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목자들로 인해서 이제 목자들은 더 이상 천한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들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고백했던 교회들도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면 목자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전거했던 목자들, 그들은 자신들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갔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는 했던 일들을 계속 이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목자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이 기르던 그 양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쓰인다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목양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마틴 루트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에 사는 목자 일이나 노동이 수도사나 사제의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성직입니다. 남자가 아기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은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소명이 우리들과 함께하면 우리들 일상의 삶은 변혁되고 평범한 일, 비천해 보이는 일들도 거룩함의 광채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 목자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정거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목자들 외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두 사람에게 성탄은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할 수 있던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은 두 사람에게는 사실은 재앙에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리고 마리아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는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먼저 요셉이 경험했던 이 대림절과 성탄의 소식은 마태복음 1장 2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일어났던 일이 인간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던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순종으로 뒤따라갔던 것입니다. 요셉뿐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자기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 대답을 들었던 마리아가 이렇게 다시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요셉과 마찬가지로 마리아 또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믿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의 대림절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들 모두는 다 이 대림절 속에는 젊은 두 남녀의 귀한 순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순종,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가야 하는 그런 일이지요. 사실 하나님께는 이 순종이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성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순종도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이 순종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누리실 그 영광,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초대가 사람들의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동안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은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리실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는,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에는 우리들의 순종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변화의 길,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